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보니까 아무렇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함께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형편사정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서고 힘주라고 했으니까 힘 주실 걸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만 전달할게요. 오늘은 목사님 밤나무 완전 복음 가지고 풀어서 우리들에게 기가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말씀 잘 전달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나가서 복음적이면서 오늘 장로님 뭐 설교 제목을 들었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대화한 일도 없는데 설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자기다운 기도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배 장로님 기도는 완전히 옛날 할아버지 장로님 그 토속적인 그 냄새가 나죠. 그 젊은 장로님들 기도는 또 그 기도가 그분에 답게 기도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 와서 제목하고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10분만 있다가 보낼게요. 그러고는 이제 보냈고, 찬송가도 작년에 보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찬송을 정해서 내놓으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찬송까지 내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냄새, 근본적인 냄새를 풍길 겁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각본을 짜고 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에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인사치레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은 늘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어떤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말할 때 기도할게요 권사님, 아니면 기도할게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면하고 지나고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 맞다. 내가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던 기도 제목은 얼마나 많았던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앞에 증인이라고 했다면 나는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임권사님 결혼식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부터 막 집중적인 기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약속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약속해놓고 빠져나오고 잊어버리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움을 주며 실천하는 시간이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하겠습니다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늘 로마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기도의 간절함을 본다고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거냐?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보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는 소통되게 돼 있거든요. 아, 저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요거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책 쓴 거 잊어먹었어. 오래돼서 읽어는 봤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기도하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그 기도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냥 뒤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저께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기념교회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셨죠? 2014년도에 제가 먼저 다 훑고 온 곳에 목사님이 가시는 거라 했더니, 아이씨 내가 먼저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매일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짐을 챙겨서 밤에 자기 위해서 짐을 풀고 호텔에 가가지고 또 필요한 거 쓰고 새벽같이 6시가 됐든 8시가 됐든 지역이 가까우냐 먼 거에 따라서 또 보따리를 싸야 돼요. 관광버스 또 타고 몇 시간을 또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경기도냐 의정부냐 요거 차이예요. 계속 그러면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그 기념된 거, 성경적인 거, 나온 거, 막 이런 거 하나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먼저 내가 앞서가서 그 매니저들이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듣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 돼. 내 입술이 안 부름키겠어요? 부름킨다니까. 목사님 입술 막 부름켰더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 때까지 진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의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성도를 위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조금 좀 민망스러운가? 내가 다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침마다 퇴근해서 오셔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기도 어제도 계속 돌아다니며 기도했어요.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감사하고 직장 줘서 감사하고 뭐 건강 줘서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무슨 욕심적인 거 기도 아닌가? 나 혼자서 그랬는데 그것이 근본이 아닌가? 근본이 그게 되어져야 영적인 거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디에서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않지만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였기에 깊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로 무장해 오다가 보니까 로마 교회가 잘 되어졌고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되어지고 어떠한 그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느냐는 얘기죠.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는 광야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CPX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도 거기가 보면은 진짜 믿음의 서밋, 영적인 서밋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을 먼저 살리는 것에 힘쓴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에 맡겨진 그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인터콥이라는 곳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더욱더 영원 사랑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었고 또 인터콥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선교 현장 가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인터콥을 아무리 깊이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라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성근 집사님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조금만 보장이 되어진다면 나는 열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열방 들어왔단 얘기죠. 열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열방도 좀 가보고 나에게 경제가 주어져서 그럴 수 있다면 나도 그런 것 좀 해보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내 가슴이 싱숭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건 참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그거 갖고 기도 제목 삼으라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장도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다 전체가. 그래서 서밋은 우리들의 진짜 영적인 거 나의 모든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믿음의 서밋이라는 거. 나의 가문을 먼저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신을 살려가면서 정말 나 같은 믿음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심지가 굳어 있어 날마다 교회가
늘어갔다 그랬어요. 소문만 듣고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만 했을 뿐이었는데 나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 하나 했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간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걸 볼 수 있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다. 이 은사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어 살아야 복음의 빛을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는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전달해 줬던 막 복음 막 세절기 그죠? 마귀, 사탄, 십자가 막 그리며 해야 되는데 맥이 안 잡히죠. 너무 싱겁죠. 근데 이콜이에요. 거기에 이콜. 목사님이 현장 나간 그거 지금 맞추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맥을 이어가면은 조금 좀 잡히지 않을까요? 칠판 안 써서 안 잡혀? 멍 때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붙였어요. 바울이 이처럼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졌다라는 것은 채무자라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변제할 때까지 늘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죠. 우리 항상 복음을 갖고 있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볼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나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빚진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죠. 오늘 바울이 무엇에 빚진 것을 말하는 걸까요? 15, 16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운명 사주팔자 다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까지 되었는데 나는 빚진 자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이 빚진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어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쳇밭 속에 광야길을 가는데 진짜 허망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참 생명, 참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 속에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값비싼 복음을 받고도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병상에 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수술하지 말을 걸 그랬어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너무 아프니까 잠깐 그냥 수술하면 간단한 줄 알았지. 이렇게 1년까지 지속되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침대에서 내가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다 해도 그걸 갖다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고 그 병상 그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다시 한번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다리 건강에 살려주면 나 열방 갈게요. 모면해야 되거든. 얼마나 아픈지 막 진짜 그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제일 속하게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헤매면서 지낸 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조금씩 생각이 나고 콧노래가 조금씩 좀 흘러나오는 거를 좀 깨닫게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였건만 아픔의 고통 하나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오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처절했다라는 얘기죠. 모레가 한쪽 다리는 2달 되고 24일 날 돼야 한쪽 다리는 또 2달 돼요. 지난주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적이라고. 우리 어머니 같으면 걷지도 못하고 막 수원으로 어디로 헤매고 다녀요. 목사님이 이게 기적이야 그러는데 이게 기적으로 오늘 이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 갔든지 간에 얼마나 뻑뻑하고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힘을 꽉 잡아주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깨달으면서 경성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나는 빚진 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가슴에 묻어둔다면 이것이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냥 끝나고 말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간절하게 애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아니할까? 열방이 됐든 현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도팀에 또 뭐 팀장으로 나를 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이거 하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나 보다. 제가 그렇게 그냥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않고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눠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복음 받을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또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권사님에게 복음을 주어서 마음에 진짜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맞구나. 또 복음의 빚진 자를 만들어서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로마. 우리 현장이 로마예요.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인 것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의식이 사라졌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는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마음이 사라졌는가? 자신의 양심에 한 번쯤 노크를 해보자는 얘기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 속에서 나 자신의 기도 속에 양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한 주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한 3년 동안 다락방에서 치유사역하면서 원주를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성경들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부분 이제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부분 목사님이 인쇄해서 나오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읽는 성경 내 거를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약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에서 벗어나 의의 사람이 되고 자유의 사람이 나는 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처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이 자신에게 한 데나리 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모질게 때리고 매질한다라는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더 깊이 골이 깊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골을 깊게 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많이 좀 퇴색되어져서 율법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분야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만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고통 속에 있다 보니 복음도 간 곳 없고 하나님도 간 곳 없고 놓치고 살아오는 삶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생각 주셔서 오늘 나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노마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